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반응을 좀 해주세요. 뭐 들어봤으면 이래 고개도 한번 끄덕 해주시고, 영 처음 듣는 것 같으면 눈을 크게 한번 떠보든지. 예,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 말은 16세기 종교개혁가이면서 청교도의 창시자였던 존 낙스가 했던 말입니다. 당시에 존 낙스는 개신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스코틀랜드의 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그 여왕 메리와 죽음을 불사하며 투쟁을 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가 생명의 위기 앞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던 이유는 한 사람의 기도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그 믿음에서 나온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투쟁 중에 했던 그 낙스의 또 다른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옵소서, 아니면 내게 죽음을 주시옵소서. 스코틀랜드를 내게 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 땅에 신앙의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종교개혁에 앞장섰고요, 심지어 이 존 낙스는 로마 가톨릭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던 이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 앞에서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기까지 합니다. 로마 교회는 창녀입니다. 교리든 관습이든 온갖 영적인 간음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교황도 왕도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왕 앞에서, 흔히 하는 말로 죽으려고 환장한 것이죠. 여왕 앞에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 결과 존 낙스는 당연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여왕이 갑자기 건강을 잃고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자신이 중병에 걸린 것이 저 낙스의 말처럼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 생각하여서 이 여왕은 감옥에 가두었던 낙스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얼마 있지 않아 죽게 되는데요, 그 여왕이 죽기 전에 했던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1만, 어떤 곳에는 100만, 요거 통계는 좀 다르게 나오지만 그 여왕이 죽으면서 했던 말은 1만,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다.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을 세우시고 일터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대구 지역을 세우시고 이 나라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담 주려고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이건 성도로서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알고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기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울부짖는 것이 갓난아기의 본성인 것처럼 기도하는 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본성입니다. 참된 회심의 가장 좋은 증거가 기도인 것입니다. 거듭난 자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낼 때에 아나니아에게 지금 사울은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어떤 특별한 징표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니까 한글 성경은 생략되어 있어요. 보라, 이 말이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보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예수님이 제자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면서 하셨던 유일한 말은 보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예수님은 제자 아나니아에게 지금 바울이 가봐라, 설교하고 있다, 가봐라, 바울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바울이 기도하는 것을 눈여겨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기도는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로 이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둘째로, 기도는 우리가 은혜 받는 통로, 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흘려 보내시는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자기 백성이 복을 받는 유일한 길로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분명히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듯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기도는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는 자발적으로 해야 의미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명령하셨다고 하는데 명령하셔서 하는 기도, 억지로 하는 기도, 그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전에, 요청하시기 전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는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이 말에는 약간의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도할 때는 대체로 언제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느낄 때입니다. 그것도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결국 자발적 기도는 자신의 필요를 위한 기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때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발적 기도는 응답이 되든지 응답이 되지 않든지 간에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멈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니까 오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기도의 무릎을 꿇으라, 그것이 복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통로이며, 기도는 하나님의 간곡한 요청임을 기억하시고 늘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함께 개신교에서 영향력 있는 신앙 고백으로 여겨지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교리 문답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의 제 118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118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 답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 따르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요,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기도가 어디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까? 주기도문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주기도문은 언제 사용됩니까? 보통 예배나 모임을 끝내는 기도문으로 사용합니다. 주기도문의 어떤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그저 읊조리는 정도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주기도문은 암송되지만 주님의 기도는 드려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진정한 기도에 이르는 길이라는 그의 책에서 역사상 가장 끔찍한 순교자는 주기도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끔찍한 순교자는, 가장 끔찍하게 죽임당한 것은 주기도문이다 라고까지 말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주기도문이 어떻게 암송된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뭐 쥬을 외우듯이 줄줄 외워지니 가장 끔찍한 순교자는 주기도문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즉석에서 만들어낸 특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하시던 기도의 요점이었습니다. 요약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날마다 하셨던 기도가 이제 제자들의 기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셔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이 주문을 외우듯 암송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확신과 사랑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은 먼저 주기도문의 서론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배경, 어떻게 해서 주기도문이 나오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암송하게 되었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잠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고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도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주목할 사실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기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기도할 줄 몰라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성전에 가서 기도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지금 기도할 줄 몰라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기도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유대교 회당에서 설교가 끝나면 함께 암송하던 카디시라는 기도, 짤막한 몇 문장의 기도문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세모네 에레스, 18, 18이라는 의미인데요. 세모네 에레스라는 18가지 축복 기도라는 아주 긴 형태의 기도문으로, 이 기도문은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아침, 오후, 저녁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 이 18가지 축복 기도문 한번 쭉 읽는데도 제가 생각할 때 한 10분 가까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거를 쭉 읽고 매일 3번 반복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기도를 많이 알고 있었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구원자가 곧 와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팽배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구원자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먼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하고 순종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회개와 헌신과 순종을 새롭게 다짐하는 현상들이 예수님 당시에 많이 일어났는데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부흥운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안에는 종말을 대비한 부흥운동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그런 운동을 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3단체를 소개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바리새파의 부흥운동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을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예수님으로부터 화 있겠다고 막 책망받은 자들, 우리는 바리새인 이러면 형식적인 신앙생활 한 사람들, 이런 생각이 먼저 딱 앞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라봤던 바리새인들은 회개하고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킬 정도로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들, 메시아 구원자가 하루속히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부흥운동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민족적 이상을 실현하려는 그 당시의 중산층 평신도들의 경건 운동이 바로 바리새파의 운동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에세네파의 부흥운동입니다. 1947년 한 80년 전이죠. 1947년 이스라엘 사해라는 지역에
그 쿰란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의 한 굴에서 목동이 양을 치다가 이래 가다 보니까 아마 평소에도 지나치면서 봤겠지만 그날따라 저 산처럼 돼 있는 그 언덕 위에 굴이 보이는데 궁금했어요.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있을까? 그래서 결국 거기까지 기어 올라가서는 돌멩이 떼서 안에 던져봤어요. 그런데 쨍 하고 뭐가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 1900년 동안 묻혀 있었던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거든요. 로마군에 의해서 약 AD 60년경에 다 멸망했다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거의 1세기에 사라진 사람들인데 그들이 바로 그 굴 속에 들어가서 모여서 살면서 성경을 기록하고 복사하고 해놨던 많은 자료들이 항아리 안에 담겨 있었는데 그 항아리 중에 하나가 딱 깨지는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1947년부터 이스라엘 사이의 쿰란이라는 그 동굴을 중심으로 많은 거기서 발견된 문서들을 사해사본이라 합니다. 많은 사해 문서들이 발견되었고요. 그 문서들의 발견과 함께 주목받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여기에 모여 살던 그 무리들인 에세네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쿰란 공동체에 응거하면서 성경 즉 구약을 필사하고 연구하면서 서로가 새롭게 회개하고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보자 하는 그런 헌신하는 운동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들도 바로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일종의 부흥 운동의 하나였습니다. 셋째로 세례 요한의 부흥 운동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회개가 세례 요한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임박한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설교였고, 이런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해서 회개하기를 촉구했고, 회개에 대한 하나의 표징으로 징표로 세례 받기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죄를 다 씻어내는 회개의 세례 의식이 이 세례 요한의 부흥 운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 에세네파 사람들,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당시에 부흥운동을 하던 사람들, 이 단체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 모두에게는 자신들만의 신학을 담은, 자신들만의 이상, 어떤 생각, 소망을 담은 특별한 기도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마다 기도문을 만드는 것은 당시의 관행이었습니다. 부흥운동을 하는 단체들마다 흔히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에 보면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2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세례 요한의 제자로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문으로 기도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으니 당연히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선생님을 두고 따를 때는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선생님을 바꿨어.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여전히 자기는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를 한다는 게 그들의 생각에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입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으니까 예수님께 자연스럽게 요청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루시려던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요약하면서
다른 신앙 공동체와 구별되는 우리만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게 제자들의 요청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기를 요청한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는 한때 세례 요한을 따르면서 요한이 가르쳐 준 기도를 했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니 다른 공동체의 기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걸맞은 새로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게 된 배경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신학과 이상과 소망을 잘 표현한 예수 공동체의 정체성,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체성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소중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신앙 공동체는 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성도라면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그것을 재확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사적으로 보면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즉시 주기도문이 교회의 공식 기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도 여전히 제자들은 그 당시에 드렸던 18가지 축복 기도문을, 카디시 기도문을 그들은 했습니다. 그 기도문과 겸하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승천하신 이후에도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임재하기 전에도 늘 제자들은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성령 받은 이후에도 그들은 초기에는 늘 성전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회당 중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말인즉슨 그들은 늘 드리던 그 기도를 계속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병행해서 드린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주기도문이 이제 교회 안에 공식 기도로 자리 잡게 되었느냐? 그것은 사도 바울의 이방인 선교를 통해서, 그리고 복음이 확장되면서 급격하게 교회 안에 이방인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18가지 축복 기도문은 유대인들을 중심한 유대교 전통이 있는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 안에 유대인과 관계없는, 유대교와 관계없는 이방인들이 많아지면서 더 이상 18가지 축복 기도문은 의미 있는 기도가 되지 못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교회 안에 뿌리 내리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서 66년에서 70년까지 유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전쟁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66년에서 70년 그 유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성전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 나가라 해서 쫓아내게 됩니다. 그것을 계기로 더더욱 이제 18가지 축복 기도문은 교회 모임 안에서는 드려지지 않게 되었고, 이제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로 자리 잡게 되었고, 그 기도를 오늘 우리도 예배 시간에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혀 궁금하지 않은 주기도문의 배경, 이 역사, 그러나 의미 있기 때문에 성도라면 한 번쯤은 왜 우리가 주기도문을 오늘까지 하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기도문의 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가장 중심에 주기도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원하는 제자, 성도라면 마땅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해야 하고, 주기도문을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다,
우리는 예수 공동체의 일원이다라는 정체성을 소유할 뿐 아니라 주기도문을 하면서 우리의 사명도 예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루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아름답게 이 땅에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은 성도가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살아가는 방식이다. 내가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살아가는 방식이 주기도문이다. 그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소원을 담은 기도로 드리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주기도문의 한 단락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날마다 하셨던 기도가 이제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옵소서.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사명이,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기도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며, 기도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 나라와 여기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도 그런 기도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더불어서 탄자니아 성경 보내기 행사 우리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보내는 성경이 그 탄자니아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성경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청년부의 김예원 자매가 이제 이번 주 중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약 20일 정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까지 단기 선교 잘 하고 돌아오도록 또 위에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도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탄자니아 성경 보내기를 위해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